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15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8절 말씀 교독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안데르센 원장의 인어공주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고 여러 버전으로 각색하고 애니메이션으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원작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한 번도 바다밖 구경을 하지 못한 한 인어공주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임금님을 졸라서 15살이 되던 생일에 바다 위를 구경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설레는 마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15살 생일이 되던 그날 바다 위를 구경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는데 그 남자는 배를 타고 바다를 향해 하는 왕자님이었죠. 왕자님을 처음 본 순간 공주는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정말 저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놀람과 설렘을 안게 되죠. 그때 마침 바다에 풍랑이 불어왔고 폭풍우 때문에 배가 부서지고 왕자는 전원을 당해 빠지게 됩니다. 가까스로 왕자를 살려내고 곁에서 살펴보고 있던 공주는 결심하죠. 이 남자 곁에 있기 위해 내가 나의 전체를 걸어도 좋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인어공주는 왕자와 함께 있기 위해서 마녀에게 목소리를 주는 대신에 사람의 몸, 사람의 다리를 얻습니다. 그녀는 벙어리 시녀가 돼서 궁전에 들어가죠. 시녀가 되어도 벙어리가 되어니까 왕자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것으로 족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못하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자는 이 벙어리 시녀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하고 이웃나라 공주와 결혼해 버리죠. 거기서 낙심하고 실망한 이 공주가 그만 바다에 몸을 던져서 생명을 마감한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슬픈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가 처한 그 삶의 자리를 떠난 그 모습, 그 자리가 슬프고 가슴 아픈 비극을 말한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공주는 바다에서 살도록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풍성한 삶 아니었을까. 그것을 떠나는 순간 험난한 인생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품에 있을 때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설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작 자체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가장 내려진 치명적인 심판이 뭐였어요?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가장 위대한 회복은 뭐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연결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주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고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을 얻고 그 안에서 있을 때만 행복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떠나면 우리의 미래와 앞날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설교가 되어졌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주님은 포도나무가 되시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가지가 되는 것이다. 4절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 짧은 한 절 말씀에 우리에게 두 가지 깊은 의미를 일깨워 줍니다. 첫째가 뭐냐? 가지 스스로는 아무 존재도 아니라는 뜻이죠. 가지 스스로는 아무 존재도 아니다. 그러니까 가지 스스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가지는 나무로서만 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 전체로 의미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는 스스로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는 나가는 순간 존재 가치를 상실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 마를 것이고 죽을 것이고 농부가 나무 곁을 지나다가 떨어져 나간 가지 발견하고 그거 다 정리해 가지고 불쏘시개로 써버릴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의 의미도 가치도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떨어져 나간 가지입니다. 잠깐 분리된 이 나무의 꽃은 열려있는 열매는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인생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잠깐 화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이 잠깐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겠죠. 와,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사네,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결말은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존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잘난 척하고 주님 없이도 할 수 있겠다고 오만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가지 대신 주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부터 우리는 향방 없는 인생,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지느냐?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고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 인생 누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지는 힘이 없고 연약해서요,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조차 없습니다. 가지는 왜 그런 무모한 시도를 하는 것일까? 스스로 잘난 척하고 나무에게 떨어져 나가는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각하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의 열매가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의 열매가 달리면 이 열매 내 것이라 착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멋있어서, 내가 잘나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내가 맺은 열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나무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진 가지는 그때 깨닫게 됩니다. 나무에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열매 맺었구나. 나무가 나에게 이 열매를 맺게 했음을 깨닫고 후회하는 걸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지만 이미 그때는 늦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런 미련한 가지가 되시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무에 꼭 붙어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 의미가 뭐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할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힐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노력할 이유 없이 그냥 붙어 있기만 하면 뿌리에서 줄기로, 줄기에서 가지로, 그리고 가지에서 열매로 양분이 전달되고 섭취되어서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붙어 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발버둥 칠 이유 없이 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어 있는 아름다운 가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열매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8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의 본질이 뭐냐?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이 열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착각하죠. 내 인생의 가지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출세도 열렸어요. 명예도 열렸어요. 그리고 자식을 자랑하는 열매를 맺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훈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착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맺히면 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기준에서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열매인가? 때론 비겁하게, 때로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물질을 모읍니다. 번영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는가? 비겁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사람들을 짓밟고 억눌러서 출세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매라고 생각하고 자랑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을 욕먹게 하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습은 아닐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과연 영광이 될까? 영광이 되지 않겠죠. 우리 가지에 달리는 열매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는지 우리가 늘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 그 열매만을 하나님께 기쁘게 하나님은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는 사람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일 것이고요. 또 주변 사람들과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께 꼭 붙어있는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양분을 취함으로 매일 이 건강한 영혼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